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어서 대면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있는 예배자들을 보시고 임재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초청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는 동일한 죄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없도록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 받고 감격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근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처제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일에 쫓겨 기계적으로 살아가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추석연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창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잘 보려고 했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도 했겠죠. 자신의 인사권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존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오늘 하나님은 구약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 장이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겪은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되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남편을 잃고 늘 허전한 마음으로 마음들 곳 없고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지하철에서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다리 발목에 의족을 차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바지단을 좀 올리고 이제 플라스틱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걸하게 된 인생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내게 받은 것들이 그토록 많건만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고 아직도 남겨놓은 것이 많은데 남편을 잃었다고 그 잃은 남편만 생각하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사태라는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환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무기력함,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금년 한 해는 또 긴 장마와 폭우와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떨어진 과일들을 바라보며 쓰러진 별을 바라보며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러한 농토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됩니까? 역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많은 일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는가 깊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농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농로는 큰 두 원판 두 개를 설치해 놓은 거죠. 위에는 그 진흙을 올려놓고 밑에 원판은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토기장이가 농로를 이용해서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진흙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에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이렇게 뽑아내고 부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흥하게도 하시는 거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육의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도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흥망성쇠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8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민족과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중에도 또 이렇게 흥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학개 1장 9절 상반절인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해. 내가 불어버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인데 어느 날 개미를 유심히 바라보게 됐어요. 이 개미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먹잇감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거를 옮겨다가 놓아요. 또 옮겨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 탁 쳐버리면 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입을 훅 한번 불어버리면 개미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미끄럼틀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미끄럼틀에 아이들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계단으로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그러나 쭉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에 내려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회사의 CEO가 되고 여러분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순간 내려오는 것,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한 번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제 딸과 아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한 번에 훅 간다. 세상 말로 훅 간다. 한순간 바닥 인생이 될 수 있다. 조금 배웠다고 세상에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가는 거야.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쌓아 올려왔던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시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그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기장이의 위치와 진흙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의 주권자예요. 진흙이 주권자가 아니면 진흙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빚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작.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부제예요. 세 번째, 복과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복과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에레미야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서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될 때는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실수하셔서 착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재앙을 내리기로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18장 11절에 보면 자 이제 토기장에 그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가서 선포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이 민족이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평안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악한 길로 계속하고 있다. 에레미야가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예비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그 터진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요.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토기장의 마음에 좀 맞지 않아요. 여기서 터졌다는 말은 다른 번역서를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그릇을 빚어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이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잘못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다시 그릇을 만든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재질이지만. 여기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릇이 터질까? 토기장의 실수일까? 그것보다는 그 진흙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흙에 불순물이 끼었다든지 점도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어쨌든 진흙 재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토기장이는 이 진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점도를 좀 조절해 가지고 다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어낼 때에 우리 인간의 삶,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게끔 나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진흙, 아주 부드러운 진흙 가지고 만들어야지 딱딱한 진흙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딱딱한 것이 부서져야 되는 것이지요. 한 젊은 수도사가 좋은 수도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내가 좋은 수도사가 돼야지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 존경받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나이 많으신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수도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수도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침 연세 많으신 수도사는 그 땅을 고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 많으신 수도사가 말합니다. 자네, 여기 마침 단단한 흙덩이가 있는데 물을 떠다가 좀 붓게나. 그래서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물이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고.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괭이를 가지고 그 흙을 다 부서뜨립니다. 자네 여기다 물을 붓게나. 그랬더니 이번에 물을 보니까 거기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보았는가? 흙이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을 때는 물을 부으면 다 흘려버리고 그 흙덩이는 아무것도 아무 씨도 심을 수가 없고 아무 채소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네. 그리고 아무 곡물도 자랄 수가 없다네. 자네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고자 싶다면 먼저 딱딱한 진흙덩어리를 다 부서뜨려야 되네. 부서져야 된다. 자네가 부서져야 성령의 생수도 말씀의 생수도 자네 속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된다네. 결국에는 좋은 수도사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나를 부서뜨리는 거라는 거죠. 나의 교만을 부서뜨리고 불신앙을 부서뜨리고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부서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야만 그 주님의 생수가 촉촉히 내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찢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지.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중에 여러분들 깊게 성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신앙, 교만을 다 부서뜨리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토기장인은 그 터진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어떤 그릇?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온갖 세상에 취해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그가 탁탁한 진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촉촉히 적셔지게 될 때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한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고 부서뜨리면 우리의 주님의 피가 착 적셔지고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면서 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이 위치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터진 그릇을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담아서 예배로 초청의 말씀을 나누죠.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옵시오 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초청하는 거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딱딱한 진흙과 같은 나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자꾸 공급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셔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 만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는데 어찌 예배를 참석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저희들, 자칫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며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깊게 남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우리 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후렴 부르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성별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시베이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각양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답답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빨리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겠어요? 주보는 속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7일이죠. 그래서 금주간 10월 3일이 토요일이고요. 추석 연휴가 끼어 있고요. 바로 이번 주간까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지나고 10월 4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교회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50명 미만으로 한번 예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49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지역별로 시간대를 나눴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명 이상이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부는 오전 8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1, 2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2부는 오전 9시 30분에 예배가 되고 3, 4, 5지역, 그 다음에 3부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6, 7, 8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야만 49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혹 넘으면 우리 지하 예배실, 1층 소배실에서 나눠서 예배를 또 거기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지요. 추석날 드리는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동영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교회 주보에 자세하게 추석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문도 다 거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석날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리셔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한 헌금은 잘 갖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이렇게 봉헌해 주시고, 아니면 주중에 오셔서 사무실에 내주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전화 주시면 번호를 알려드려서 온라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는 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성경 퀴즈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선교에서 새우젓을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선교에 연락 주시면 한 개에 28,000원씩 해서 구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교회에서 되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배당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 1일
전교인 초하루 새벽기도회는 10월 1일 추석인 연고로 10월 5일 월요일에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사실 큰 일이 있었어요. 고 이항목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고 이항목 장로님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장로님께서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기 영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미 권사님 아버님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장례를 마치고 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늘 반주를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인생에 넘어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손댄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흑암의 세포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고 한평생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찬송가 57장,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송가 57장 부른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중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